갈등이 깊어질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갈등이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결론을 내리고 내가 먼저 그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대화를 시작하기도 전에 마음속에 먼저 판단의 자리에 서게 되고, 누가 맞나, 누가 잘못을 했나, 누가 이기고 지는 싸움인가를 판단하는 순간 관계는 풀리는 방향이 아니라 갈라지는 방향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갈등이 커진 것이 아니라 바로 자리가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아니면 내가 먼저 판단과 정죄의 자리에 서 있는가? 오늘 본문은 한 왕의 몰락을 구경하라고 주신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영광의 자리가 어디에 놓여 있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판단의 자리를 주게 되면 영광이 사람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자리를 돌려드리면 말씀이 조용히 흘러가게 되고 주변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내 자리가 과연 어디에 놓여 있는지에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시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에게 한 마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지방에서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입니다. 오늘 이 문제는 기분이 상해서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문제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마음의 여유가 사라집니다. 관계를 붙들기보다는 생존의 문제를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에게 직접 나가서 풀기보다는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해서 길을 열어나갑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살기 위해서 움직인 것이고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살 길이 걸리면 사람은 자신에게 유리한 자리를 찾게 됩니다. 유리한 방식의 방법을 찾게 됩니다. 문제를 풀기보다는 그 상황을 바꾸려 애쓰고 문제를 풀 사람보다는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을 먼저 찾습니다. 그래서 전화 한 통, 사람의 인맥, 더 힘센 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이 있으면 일이 풀릴 것 같기 때문에 그 순간, 그 상황을 바꾸려고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갈등이 커지는 순간은 문제가 커질 때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자리가 바뀔 때입니다. 원래 관계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서 풀어야 할 문제인데 어느 순간 우리는 판단의 자리, 권력의 자리, 힘의 자리로 옮겨 앉게 됩니다. 그러면 말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집니다. 풀기 위한 말이 아니라 서로 이기기 위한 말로 바뀌게 됩니다.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는 말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집니다.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나를 지키고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한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21절의 본문에 보시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합니다. 오늘 이 연설이라는 것은 대화가 없는 자리입니다. 설득의 자리도 아닙니다.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해결의 자리라기보다는 자신을 세우는 자리가 오늘 이 연설의 자리입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종종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자기를 드러내기에 바쁩니다. 갈등 한가운데서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들을 그 아래, 자신의 권력 아래 앉혀놓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게 됩니다. 나는 지금 이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풀러온 것인가? 아니면 보이기 위해 온 것인가? 나는 누군가를 이해하려 하는 것인가? 아니면 판단하려 하는 것인가? 오늘 이 연설안이 군중 앞에서 권위를 세우는 공적인 발언의 자리입니다. 말의 내용보다 그 장면이 우선되는 것입니다. 대화가 아니라 선포가 되고, 목적이 이해가 아니라 내가 누구보다 우위에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자리. 그리고 22절에서 백성들이 크게 외치기를,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오늘 이 외침은 칭찬이 아닙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놓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이 사람에게 옮겨지기 시작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부터 두려움이 시작이 되고 사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비난과 비판 앞에서 무너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비난과 비판은 오히려 사람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무너지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칭찬 앞에서 사람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칭찬이 달콤해서 마음을 풀어놓게 하고,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 이 착각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감사가 당연함으로 바뀌게 되고, 그때 영광의 자리가 조용히 옮겨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걸 더 잘 압니다. 우리는 체면과 평판과 누군가 인정과 박수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여서 그 마음 한편이 내가 지키려는 마음으로 굳어지게 되고, 내려오면 손해보는 것 같고, 내려오면 작아지는 것 같고, 내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더 올라가려 하고, 더 잘 보이려 하고, 세상 위에 굳건히 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영광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리가 사람에게 머무르게 될 때 질서가 뒤바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갈등의 문제로 시작했으나 그 갈등의 문제가 순간 중심이 바뀌게 되고, 문제의 해결의 자리가 아니라 내 자리가 더 커지게 되고, 관계에서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체면이 앞서게 되고, 대화보다는 판단과 정죄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는 내가 붙들어야 할 영광이 우선순위로 앞서기 시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나는 이 관계의 자리에서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 판단에 지키는 자리에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이 질문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키는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꽂히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오늘 이 말씀은 헤롯의 정치적인 판단이나 군중의 과장된 칭찬을 먼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가리키는 지점은 바로 영광의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이 말은 그저 감사의 말을 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 원문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이 있어야 할 자리를 비워두지 않고 그 영광의 자리에 내가 앉게 되는 것. 문제는 예절과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중심의 문제였습니다. 누가 내 삶의 중심에 계신가? 누가 내 말의 결정의 주어인가?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가?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내가 서고 사람이 서게 되면 그 순간부터 삶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질서가 무너지면 시간 문제일 뿐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무엇이라고 증언합니까? 주의 사자가 친히 그랬습니다. 오늘 이 표현이 마치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갑작스러운 천둥과 번개처럼 들려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갑자기 벌을 받았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사람에게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무너짐이 이미 시작됩니다. 그래서 23절은 그 결과가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사람이 붙잡는 순간 인간은 자기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사람이 서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 벌레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오늘 이 표현이 오늘의 의학 개념으로 끌고 와서 바이러스, 질병, 병명 이것으로 해석하려는 본문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오늘 말씀은 흐려집니다. 오늘 이 벌레라는 표현은 사람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연약하고 한계를 가진 연약한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을 때 인간의 자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누군가에게 공포와 무서움을 주려는 본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겁을 주시어서 믿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자리를 바로잡아 하나님 앞에 다시 서라는 부르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장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칭찬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칭찬이 반복되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말은 여전히 겸손한데 내 마음속에서는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내가 이 정도는 했는데. 그리고 감사가 사라지고 당연함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마음이 바빠집니다. 왜 바빠집니까? 그때부터 사람의 시선이 줄어들까 두렵게 되고 사람의 박수와 칭찬이 멈출까 불안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애쓰고 더 보이려 하고 더 지키려 합니다. 그때부터 영광의 자리가 조용히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늘 지켜야 합니다. 복음의 문이 바로 그 중심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려고 빼앗으려는 분이 아닙니다. 살게 하시려고 내려놓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작게 만들려고 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놓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탐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살도록, 우리의 생명을 살리도록 질서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비로소 그때 사람은 사람의 자리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삶이 살아나고 관계가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은
헤롯이 어떤 병에 걸려 죽었느냐가 아니라, 어떤 벌레에 먹혀 죽었느냐가 아니라 영광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영광이 사람에게 머무르면 그 순간 삶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삶의 질서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오늘 본문이 그 소란함을 지나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살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오늘 24절의 원문의 말씀은 그 앞에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뜬금없이 헤롯이 죽은 다음에 말씀이 흥왕하여 부흥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앞뒤의 문맥이 달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원문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것이 오늘 교회의 결론입니다. 사람의 권력은 멈출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자리는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끝까지 붙드는 것은 한 사람의 흥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말씀의 흥왕함입니다. 24절은 심판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흥왕하였더라, 흥왕을 더하였더라. 이 두 개의 동사는 한순간의 부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자라남을 의미합니다. 생명이 살아있으면 끝까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말씀은 끊임없이 자라납니다. 생명은 끊임없이 분화를 합니다. 그리고 번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뻗어옵니다. 말씀이 어디에서 뿌리내리고 자라납니까? 예배당 안에서만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갈등이 있었던 가정의 자리에서 뿌리를 내립니다. 말 한마디를 삼키고 먼저 듣는 자리에서 말씀이 뿌리내립니다. 일터의 자리에서 자라납니다. 남 탓으로 끝내지 않고 내가 책임진 몫을 붙드는 그 자리에서 말씀은 자라납니다. 교회 안에서 성장합니다. 사람의 평가를 붙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는 그 마음, 그 자리에서 자라납니다. 말씀은 내가 잘 되는 날에만 자라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흔들리는 날, 관계가 무너지는 날, 기도가 막히는 날에 오히려 말씀은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말씀이 자라나는 방식은 한 번 멈추는 것, 한 번 내가 낮아지는 것, 한 번 내 주어가 바뀌는 그 순간, 그 선택의 자리에서 말씀이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갈라놓죠. 23절과 24절에서 사람의 자리는 멈추지만 말씀의 자리는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흥왕하여 더하여 가더라. 사람의 영광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고 번성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우리는 때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은 오늘 이 말씀이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쉬어도 된다, 그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내 자리로 돌아가겠다, 이 부르심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흐름이 멈추지 않으면, 그렇다면 나는 오늘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가? 내 기분의 자리에 서야 되는가? 내 체면의 자리에 서야 되는가? 아니면 말씀의 자리에 서야 되는가? 오늘 25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오늘 23절, 24절, 25절은 사실상 논리적인 문맥에 부합되는 말씀들이 아닙니다. 갑자기 바나바와 사울이 25절에서 예루살렘에서 맡은 일을 마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큰 소리도 없고 화려한 장면도 없습니다.
자신들이 맡겨진 사역이 이어질 뿐입니다. 근데 성경이 이 장면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방식으로 계속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맡은 일을 마치고 일을 끝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역을 채워 완수했다, 채웠다라는 말은 빈칸을 남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몫을 중간에 비워두지 않고 끝까지 채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우리를 대단한 일과 성과를 내라고 불러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몰아붙이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맡기신 자리에 끝까지 서 있으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어떤 일을 크게 해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크게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내가 섬김의 자리 하나를 하나님 앞에 채우는 것, 우리에게도 맡은 일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이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강단을 헌신하는 손길이 있고, 안내하는 손길이 있고, 예배 후에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정리하는 손길이 있고, 새로운 분들을 맞아주는 조용한 미소가 있고, 잘 오셨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이 건네는 한마디의 위로의 말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이 예배당을 정리하고 의자를 정돈하고 식사와 봉사로 섬기는 손길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마음이 무너진 성도들을 위해 전화를 한 통 해주고 이름을 불러주는 기도하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관계를 붙드는 자리. 내 말이 거칠어지려는 순간 한번 멈추는 거. 내가 끝까지 따져서 이기기보다는 먼저 듣는 거. 내가 옳다라는 말보다 제가 혹시 놓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 나라는 주어를 비워다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말씀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가정에도 맡은 몫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가족과 서로 대화를 할 때 말이 엉킬 때가 있습니다. 꼬일 때가 있습니다. 오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끝까지 따져서 이기기보다는 한번 멈춰서는 것. 사과를 받기 전에 내가 먼저 내 말이 거칠었다고 고백하는 것. 식탁에서 불평으로 끝내지 않고 감사의 한마디를 남기는 것. 모두 이것이 여러분이 가정을 섬기고 교회가 예배당으로만 세워지지 않듯이 믿음이라는 것은 삶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사소해 보이지만 여러분의 말 한마디와 행함 하나하나로 채워진다는 사실. 오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모임이든 목소리를 높이고 싶어질 때 내가 한번 멈춰서는 것, 내가 옳다는 말을 길게 하기 전에 제가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묻는 일. 나를 세우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먼저 말하는 것. 그 자리에서 바뀌는 것은 그저 말투만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바뀌고 관계가 이어지고. 오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와 사울이 채운 것은 일이 아니라 섬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붙든 것은 성과가 아니라 신실함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앞으로 밀어가는 힘은 이 섬김의 자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눈에 띄지는 않는, 그러나 섬김의 자리, 박수의 소리가 없는 자리,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워두는 그 자리에서 말씀이 자라나고 뿌리 내리고 번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소란함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조용한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리로 돌아가고 맡겨진 섬김을 비워두지 않고 말씀 안에서 한 걸음 내딛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광의 자리가 어디에 놓여 있는가? 영광의 자리가 사람에게 머물면 삶이 흔들립니다. 관계가 흔들리고
말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그러나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삶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멈추겠습니다. 내가 말이 앞서기 전에, 표정이 먼저 나가기 전에 한번 멈추는 것. 내가 듣겠습니다. 내 설명을 먼저 세우지 않고 상대의 마음이 어디서 아픈지를 듣겠다는, 그리고 내 주어를 바꾸겠습니다.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갈등의 자리에서 내 이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올리고, 영광은 하나님께, 나는 말씀의 뿌리에 오늘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는, 그리하여 날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비춰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갈등이 올 때마다 우리는 대화를 시작하기도 전에 마음속에 판단의 자리를 세우고 그 자리에 내가 앉아 관계를 갈라놓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영광의 자리를 바로 세워주시고, 사람의 인정과 박수 앞에서 흔들리며 주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내 쪽으로 붙잡았던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다시 서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결정의 주어가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말이 먼저 올라오기 전에 멈추게 하시고 내 설명보다 먼저 듣게 하시며,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우리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가 소란함으로 서지 않고 조용한 순종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걸음, 이번 주 한 주의 자리가 주님의 나라로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